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나가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마치 성취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기에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을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쉽고 편리한 일을 선택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순종입니다. 순종은 따르기 쉬운 일, 또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순종이며 주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삶에 합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혼란과 무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어렵지만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친히 자신의 눈앞에서 목도했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었고 은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게 찬사를 보냈고 주님의 제자된 그들을 부러워하고 박수와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날이 흐르고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문제는 순풍이 아니었고 역풍이었습니다.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1시간이면 갈 만한 그 긴 거리를 밤새워 새벽까지 그들은 수고하며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유령 같은 존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제자가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당시 사람들은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배가 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풍랑을 만났고 배는 파도를 거스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유령 같은 존재가 물 위에서 임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아직 그들은 그 유령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가 유령인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오라 라고 명하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 위로 걷게 되는 기적이 그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주님의 가족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저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희망이 물질입니다. 그 희망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질로 살 것이 아니라 명예와 성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힘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참으로 소망의 삶,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할 때 의지할 것 없고 두려움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모든 사람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야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렁에 빠져 있는,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아니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출애굽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 위로 걸으리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염려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파도가 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믿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파도는 여전히 여러분을 거스려서, 세상은 여러분을 여전히 거슬러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지만 말씀을 위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순종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했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두 발로 발을 내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1500번의 넘어짐이 있다고 합니다. 1500번의 넘어짐 속에서 이 아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설 수 있어. 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설 수 있어.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설 수 있어. 나도 누워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 수 있어.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패를 반복해도 21번이나 그 실패를 반복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를 아주 탁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위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목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었고 그의 삶 속에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를 두렵게 하지만 그는 그 헛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그들도 놀고 싶지요. 그들도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저는 그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고 넘어졌던 아이가 1500번의 도전 속에서 두 다리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풍랑이 있고 세상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을 저주하고 비웃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고난이 오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당신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은 여전히 어려우며 당신의 사업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냐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의 내면을 끊임없이 속이고 또 여러분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고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헛된 것들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하는 선수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는 예술가가 다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정치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 고향인 미주리주에서 기념 도서관을 만들고 아이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 온 한 어린아이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는 우리처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반장하셨지요? 아니야, 나는 꼴찌였단다. 나는 겁이 많아서 친구들이 고함만 치면 움츠려들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애들이 운동할 때 나는 구경만 했단다. 그리고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단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성경책을 읽었다.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고 나아갔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연약한 트루먼을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글도 읽을 수 없었던 트루먼을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감, 비웃음감이 되었던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할 때가 생깁니다. 주님보다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발을 내디디며 물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단단하고 담대하게 기적같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처럼 의심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키나 하다는 얘기인가? 정말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 깊은 물 속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세상에 허덕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순식간에 물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될 환경이라고,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드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에도 주님의 건져주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처 인식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였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 속에 묻혀지고 저 세상 속에 깊이 함몰되고 그리고 침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사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속에 세상 속에 저 세속의 흐름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느냐,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느냐 여기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침몰하고 멸망과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리 질렀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콩할 만한 믿음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다고 꾸짖었지만 그를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셨고 그를 다시 걷게 하셨고 그를 다시 배에 오르게 하셔서 함께 순항의 길로 바로 가버나움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내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풍랑을 주십니다. 파도를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시라도 살 수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저 세상 속에 깊이 빠져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공의로 너를 심판하고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여서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심판하시고 진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의 험난한 파도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는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아이가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 가든 애와 수고를 다 써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이 돌을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너무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말 다 쓴 거니? 라고 말했죠. 그는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어.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단다. 네가 나를 불렀다면 내가 금세 그 바위를 옮겨 주었을 텐데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의 뜻에 맡기면, 주님의 도움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14장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배를 타게 하시고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다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난 것으로, 여러분의 거친 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했어요. 기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기뻐 주님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곧 그 배는 가버나움에 도착해요. 곧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해요. 곧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왜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까? 깊은 수렁에 있었다면 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각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았던 교만한 여러분의 폼이, 여러분의 껍데기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겸손히 마치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맡길 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욕심과 야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짐을 더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짐,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셨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바다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사셨다면 다시 인생의 배로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풍랑과 맞짱을 뜨십시오. 주님이 다시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그 수렁에서 그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